그냥 그대로 해석하면 예? 봄이 섰다 그 말이야. 섰다. 봄이 섰단 말은 봄이 자리 잡았다. 봄이 왔다 그 말이잖아요. 봄이 왔으니 크게 길하라. 크게 길할 것이다. 길할 일이 많을 것이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희망이 왔잖아요. 희망. 예? 이 말 속에는 봄이 왔으니 크게 길하리라. 그 말은 이 말을 보면은 이 말 속에 숨겨져 있는 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 교도님들이 조금 더 지혜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야. 우리 눈앞에 이게 나타났잖아. 이게. 그죠? 그러면 여기에 만족하면은 반전만 성공한 사람이야. 이게 나오면 반드시 야가 나온다는 걸 알아야 돼. 예쁘다는 것은 뭐가 전제해서 예쁜 거예요? 미흡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예쁘다는 것이지, 미흡다는 것이 없으면 예쁘다는 것이 없다니까요.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크게 귀하다는 것은 뭐가 전제되는 거예요? 크게 흉한 것이 있었다 그 말이요. 그런데 이걸 모르고 그냥 봄이 왔으니까 크게 귀할 것이다 라고만 생각을 해. 그러면 이건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요. 이 속에 진짜 담겨있는 것은 추운 겨울에 그 인고의 과정을 잘 보림 함축한 사람에게 한 말이요. 인자 네가 그래 인고의 산고의 시간을 다 겪었으니 이제부터 너에게 길할 운세가 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알아서 듣겠어요? 그러니까 운동을 열심히 한 사람이 이제 네가 올해 올림픽에 또 금메달 볼 것이다. 그 사람한테 크게 길할 징조가 보이는 거지. 4년 동안 열심히 운동도 하고 놀고 잠자고 한 사람한테 뭐가 길할 거예요? 흉이 이어지지. 이건 희망을 주는 말이지만 격려와 이루요. 그러니까 추운 겨울을 보림함축을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큰 일을 할 사람은 큰 일을 하기 전에 내면에 바탕에 다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준비. 그러니까 만물이 겨울철에 우리가 봤을 때 다 죽은 것 같잖아요. 지금 산천 초목이 다 죽은 것 같지만 그 추운 폭풍 한설을 다 견디고 인고하고 예? 그러니까 중국에 이렇게 경전들에 보면은 무슨 말이 있느냐, 가을산에 올라가면 바위도 눈물 흘린다 그랬어요. 바위도 눈물 흘린다. 가을산에 가면 예? 가을산에 가면 바위도 눈물 흘린다 그래요. 그러니까 가을철에는 비가 오지 않은데 산에 물이 계속 많이 내려와. 에? 왜 내려오느냐? 가을이 되면 겨울이 깊어지면 나무가 됐건 흙이 됐건 모든 것들이 내가 물을 많이 머금고 있으면 겨울에 얼어 죽어버려. 그러니까 죽지 않을 만큼, 얼어 죽지 않을 만큼만 물을 보관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빼내 밖으로. 그러니까 바위도,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 발견하는 거예요. 저 바위도 가을에는 눈물을 흘린다라는 것이 바위도 그 안에 있는 물을 빼내는 거예요. 바위가 빼낼 정도면 하면 다른 것들은 오지가 않아서 빼내겠냐는 말이에요. 그걸 빼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겨울에 얼어서 죽어버려. 추위가 오는데. 알아듣겠죠? 그러니까 추위를 버틸 만큼만 최소한의 물을 갖고 있고 나머지는 다 내보내. 그래서 가을 산에 가면 바위도 눈물 흘린다. 이 천지는 그렇게 알아. 그래서 우리들이 아름답다는 단풍은 우리들이 아름다운 거고, 어떤 시인은 저 단풍잎으로 차를 한 잔 끓여 먹으면 그 맛을 아느냐라는 뭐 그런 일상. 만물은 겨울이 되면 죽여주어야 다시 봄 기운에 다시 살아나. 이게 우주장의 원리. 그러니까 놀 때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놓아버리고
비울 때 비워버리고 포기할 때 포기해버리고 안 될 때는 내려놓아 버려야 되고 그 과정 속에서 그것을 잘 이겨낸 사람이 이 봄이 기운이 오니 크게 길할 것이다. 이제 네가 그런 걸 잘 이겨냈어. 그러니까 너에게는 길할 것이다. 이런 우리들이 의미를 알고 봐야지. 자, 이걸 조금 더 설명 왜 이렇게 띄었냐? 이걸 설명하려고 내가 띄어놨어. 이건 제가 준비한 오늘은 법회 아니요. 아까 저기 있는데 어떤 교도님이 오늘 입춘날이지 해서 이 말을 해줘야겠다 해서 지금 한 거예요. 알겠어요? 네. 이게 뭐예요? 일원상이라고도 되고 우주라고도 되고 뭐라고 해도 돼요. 이렇게 되어 있어. 이게 이제 우리나라 태국 음양이에요. 음양. 그죠? 양, 그죠? 그러니까 양이 가장 치성할 때잖아요. 여기가 양이 가장 치성할 때가 하지라고 그래. 하지. 우리가 하지 날. 여기가 12월 22일 동지. 그래서 동지 파축도 먹고 천도자도 지내고 하는 날이요. 이 날이 가장 음이 긴 날이요. 그러니까 밤이 가장 긴 날. 알죠, 여러분들이? 이거요. 우주의 옛날 선진들은 이런 이치를 다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음이 가장 깊었어. 이 날부터 하루에 1분씩 우리말로 해가 길어져. 그래서 이렇게 올라와. 그래서 이제 양 기운이 이제 활기를 치기 시작한다.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이때가 좀 추워. 그런데 진리의 세계에서는 이미 양 기운이 돋아오르고 있어. 그런데 저 태양과 우리가 지금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온도가 우리에게 그 영향을 미치려면 그 거리가 이만큼 떨어진 거예요. 알아듣겠죠? 그러니까 이 기운이 이제 여기서 뭐냐면 이렇게 이제 양기운 쪽으로 자꾸 양이 커진다. 양기운이 커지니 이제 앞으로 좋은 일이 이렇게 있을 것이다. 이제 이것을 인간으로 따지면 젊음이에요. 이게 젊음. 이게 태어나서부터 이제 젊음이 자꾸 가는 거예요. 이게 이때는 뭐 그냥 팍팍팍팍해요. 이때는 잘 먹어봤자 관리 잘해야 본전치기하면 무지개 자는 거예요. 알아듣겠어요? 본전치기하면 잘하는데 나 보약도 먹고 어디 좋은 병원도 갔다 왔는데 왜 이런다냐 라고 하시는 분도 많네요. 여기 보면. 그렇죠? 그것은 욕심이다. 우주의 원리는 그렇게 보약도 드셨고 건강관리도 잘했기 때문에 이만큼 법회라도 볼 수 있는 것이다. 알아듣겠어요? 여기에 감사를 해야지. 더 많이 바라면 그 사람은 이제 흉이 온다. 그 과욕을 부르면 그런다는 말이에요. 이게 원리예요. 이게 우주의 원리. 그래서 이제 여기가 겨울, 여기가 여름, 여기가 봄, 여기가 가을. 추나 추동 이렇게 추나. 이것이 이제 이렇게 돌고 돌아. 그래서 이제 음기운에서 양으로 와. 그러니까 얼마나 이 음때 이 춥고 우리로 따지면 이제 흉할 때 무슨 일이 잘 안 풀릴 때 그 안 풀릴 때 자꾸 투자하려고 그러고 막 대지르려고 그러고 하지 말고 안 풀릴 때는 천천히 기다리면서 때를 기다려야 된단 말이에요. 때를. 그래서 그냥 이 때를 기다리고 나면 모든 것들이 휴면기라는 게 있어. 휴면기를 지나면 다시 싹을 튼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도 죽으면 49일간의 휴면기가 있고, 강원도 두메산골 산골마을에 가면 처마 밑에 뭐 따라놨어요? 옥수수 달아놨죠. 옥수수를 왜 달아놔? 휴면기니까 달아놨지. 언제 심으려고? 내년 봄에 심으려고. 그렇지. 겨울에 안 심는다고. 그 사람들이 굶어 죽어도 겨울에 안 심어요. 알아듣겠죠?
겨울에 심으면 싹이 나요 안 나요? 안 나 싹이. 언제 심어야 돼? 봄 기운이 왔을 때 심어야 돼. 그러니까 사업도 마찬가지야. 내가 지금 배고프다고 빨리 옥수수 심어야 안 난다니까. 옥수수만 죽고 심만 들 뿐이지. 사람들이 무슨 사업을 할 때도 안 되면 지혜로운 사람이 좀 참고 기다려라 하면 웃긴 소리 하고 있네요. 하고 막 투자한다고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돼. 때가 맞아야 돼. 때. 이런 것을 이제 주역의 원리라고 그러고, 우리가 어디 가서 사주팔자 보고 돈 주러 가면 이제 이런 얘기요. 근데 교무님이 여기서 설교하면 안 들어. 에? 교무님한테 그거 갖고 빵 사갖고 왔으면 10배, 20배 더 잘 가르쳐 주는데, 교무님한테는 안 하고 그 사람들한테 찾아가. 알아듣겠어요? 그래갖고 그분들한테요. 손자, 손녀 낳았다고 했잖아요. 어디 가서 일엄 지으러 가. 교무님한테는 안 와. 안 오면 나는 좋지, 편하고. 알아듣겠어요? 이런 원리를 알아야 된다고. 이런 원리. 그러니까 이런 원리가 들어있는 책이 주역책이라고 그래요. 주역책. 그래서 공자님께서 가족분이 3번 떨어질 정도로 주역책을 봤다 그랬어.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 얘기를 들을 때, 야, 공자님은 책벌레인갑이다 그래서, 가족분이 3번 떨어질 정도로 책을 봤다는 얘기는 얼마나 많이 봤겠냐, 나는 그 말이 했는데, 그때 책이 대나무예요. 대나무. 네? 대나무를 반드덕 해갖고 대나무와 대나무를 엮을 때 가죽분으로 엮었어. 네? 그러니까 그 가죽분이 3번 떨어지니까 쉽게 떨어질 수 있겠죠. 그래도 많이 봤다는 얘기는 기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가 생각을 이렇게 3번 떨어질 정도면 지금은 한 번도 안 떨어져. 이게 이제 그런 원리를 우리가 잘 알고 이해를 하면, 그래서 봄이 오니 크게 길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동네가 지금 무슨 동네예요? 광양이잖아. 양, 이양자서 광양이. 그렇죠? 볕이. 그렇죠? 태양 기운이. 따뜻한 기운이. 이건 따뜻한 기운이요. 세월 건자예요. 세워졌단 말은 따뜻한 기운이 이제 왔다 그 말이에요. 따뜻한 기운이 왔으니 경사스러운 일이 넘치기를 바란다. 네? 나날이 좋은 날만 있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인고의 시간을 겪었으니 이제 모든 것들이 순탄해. 이제 풍랑풍이 불어서 뭐가 잘 되는데 나날이 경사스러운 있기만 바란다. 이 속에는 뭐냐? 과욕 부리지 말고, 에? 나날이 좋은 일이 있기만 바란다는 것은 지금 상황에 감사하고 만족하면서 살지, 막 더 크게 바라지 말으라 그 말이요. 네 분수에 맞게 감사하고 소욕지족, 작은 거에 만족하고 있는 거에 행복하길 줄 알아야지, 더 크게 허황된 꿈 꾸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허황된 꿈 꾸면은 또 죽는다 그 말이에요. 우주의 원리가 극하면 변하는 거예요. 극하면. 그러니까 양이 극하면 음으로 가버려. 음이 극하면 양으로 가버려. 그러니까 기라는 것을 너무 극하게 바라는 흉으로 가버리고, 흉이 너무 극하면 다시 길로 와. 이게 우주의 철칙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알아서 좋은 것이 왔을 때 너무 좋아하지 말으라고 말이요. 너무 좋아하면 흉으로 간다고 말이요. 그러니까 사업이 어느 정도 번창하면 여기서 감사하고 베풀고 줄길절해야지. 뭔가 막 된다 해갖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투자하면 깨고라면 얘거든요. 알았어요? 이게 우주 자연의 이치고 섭리다 그 말이야. 섭리. 근데 이런 원리를 알고 살면 그 사람이 가장 현명하다. 이게 이제 우리 지혜롭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자 속에는 따뜻한 볕이 올 때까지는 얼마나 추웠냐고요. 음지가. 그죠? 근데 이 음지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준비하는 기간이고, 수도인에게는 오리 함축하는 기간이요. 이런 기간이 통해서 밖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세상 사람들은 이런 과정을 안 거치려고 그래요. 노력은 안 하려고 하고 힘들게는 안 살려고 하고 일확천금만 바래.
좋은 것만 오기를 바래. 알아듣겠어요? 그러한 것은 이 세상에 없고 설령 왔다 해도 그것이 오는 것은 나중에 폐가 망신의 치료들이에요. 그래서 과거로부터 현자들은 부당한 이익이 오는 것을 절대 바라지 않았어. 부당한 이익이 오는 것은 나중에 반드시 재앙이 따른다고 봤어. 재앙이. 그러니까 정당한이 내가 노력을 해서 알아듣겠죠? 정당한 노력에 의해서 온 것이면은 감사하게 받되 그것도 크게 더 바라지 않고 감사하게 받되 그렇게 노력하지 않은 것이 오면은 절대 그것을 취하지 않는다. 이게 도인들이에요. 이게 도인들. 그러면 이 사람은 뒤탈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 이런 사람이 관직에 가면 뒤탈이 없어. 내가 노력한 거 교도님이 나한테 밥을 사줘. 아, 내가 교도님에게 밥 얻어먹을 정도로는 교당에서 잘 살았구나. 내가 돌아봐서 이 정도 밥은 얻어먹어도 되겠구나 할 때 따라가야지. 아무 실적도 없는 사람이 오늘은 정근혜 씨한테 전화해서 밥 사줘. 내일은 이분한테 밥 사줘. 모레는 저분한테 밥 사줘. 밥 먹으면서 아이고 고작 이것밖에 안 사? 이런 사람이 무슨 복을 받겠냐고. 안 믿겠어요? 그 말이요. 내가 무엇을 하나 하더라도 거기에 합당한가 아닌가, 도에 맞는가 아닌가를 돌아보고 살펴볼 줄 알아라. 이 말 속에 숨어있는 뜻이 이거예요. 그냥 봄용화 쓴 게 좋아할 거 하나도 없어. 준비하는 사람이 봄용은 뭔 상관 있어? 그렇잖아요? 다 봄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에게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어디 친구들하고 있잖아요. 내일모레 여기 가장 먼저 꼽히는 동네라며. 그러니까 가면은 다 대문에 써졌어요. 찻집에 매화가 보면서 이런 얘기 하면서 차도 한 잔 마셔야지. 맨날 주식이 올랐대 아파트가 어쩐지 뭐든지 그 얘기만 백날 하고 차 마셔서 못 올 거예요. 좀 수준 있게 놀게요. 아시죠?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쉽죠? 네. 이거 오늘 그 양념이었어요. 양념. 네. 밥도 있잖아요. 메뉴가 하나 있으면 또 입맛이 돋잖아요. 에피타이저 생각하시면 돼. 오늘은 이제 법회 시간에 우리들이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일상 수행요법 1조 시작. 이 말이에요. 지금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요란함이 없는지 알겠어요? 대충은 감 잡겠어요? 이제 오늘 확실히 잡아야 돼. 요란함이 없건만은 뭐 때문에 있어진다고? 경계를 따라 있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대종사님은 이제 이렇게만 말씀을 하셨어. 그리고 어디에도 없어 이 말이. 그죠? 근데 부처님께서는 49년간을 설법을 해놓으셔서 49년. 그죠? 그러니까 많은 제자들이 질문을 다양하게 했고 질문을 또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 대종사님은 당신이 깨치셨지만 당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수준이 굉장히 엘리트였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었어. 근데 부처님은 당신이 깨달았지만 당신도 집안이 어떤 집안이요? 엘리트도 더 뛰어넘는 집안이요. 왕가요, 왕가. 그죠? 그 밑에 제자들도 전부 다 내노라는 엘리트들이요. 내노라는 엘리트들. 그러니까 인도에는 아주 아름다운 특성이 있어요. 인도에 아주 아름다운 문화가 있는데 문화라는 그 시대의 문화잖아. 일본의 아름다운 문화 그 사무라이가 있잖아요. 사무라이는 잘못하면 그냥 자기가 그냥 스스로 자결해. 알아듣겠죠? 너무 원망하지 않는다고. 에? 사무라이는 누가 대결을 신청하면 거기에 피하면 죽어야 돼. 정정당당히 대결에 가서 싸움을 갖고 한다고. 근데 인도에는 부처님 당시, 부처님 전부터 가장 아름다운 전통이 뭐가 있었냐면 이 깨달음, 배움에 대한 아주 열망이 대단했어. 배움에 대한 열망이 대단했는데 뭐가 있냐? 예를 들어서 우리 광양교당, 순천교당
그러면 광양교당에서 공부를 가장 잘한다는 대표가 있을 거다요. 그럼 순천교당에 가장 공부 잘한다는 대표가 있을 거다요. 그럼 대표와 대표끼리 딱 만나. 대표와 대표끼리 딱 만나서 대화를 해. 대화를 했는데 우리 광양교당이 이겼어. 이겼죠? 그러면 순천교당 교도가 이런 방구도 이유를 안다라. 바로 광양교당 밑으로 들어와. 이해가죠? 이 아주 아름다운 전통이 있었어. 그러니까 순천교당 대표, 광양교당 대표가 정말 진리를 향한 구두열만 있을 뿐이지 나 너가 없어. 그래서 대화를 해보니까 광양교당이 우리보다 높아. 내가 배울 점 있어. 그럼 바로 우리 문화로 들어와. 그러면 이제 순천교당은 없어지고 광양교당만 되는 거야. 순광이라고도 안 하고 광순이라고도 아니요. 알아듣겠죠? 그건 서로 조건이 동등하다는 말이고 이렇게 와.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었는데 바로 1250명의 제자가 생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지금 사례자가 다른 사람들이 자기 밑에 이미 제자들이 50명 있는 사람도 있고 100명 있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있어. 알아듣겠죠? 그런데 깨달음을 향해서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전국을. 돌아다니다가 어디가 훌륭한 사람이 있다면 가. 그러고 그분하고 대결을 해갖고 지면 바로 그분 밑으로 들어가. 이해가죠? 그러니까 부처님 밑에 기하급수적으로 제자가 왜냐 부처님하고 대결만 하면 어떻게 돼? 또 부처님 제자하고 다른 사람하고 제가 치면 전부 다 여기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하급수적으로 불교가 인도 전역에 퍼지게 된 거예요. 그렇게 아름다운 전통이 있었어. 그러니까 그때는 막 우리 같이 변명을 하고 이유 달고 그게 아니요. 정정당당히 대결해갖고 치면 가. 이게 배움의 열망이 대단한 거예요. 이걸 전제를 우리가 해야 돼. 배우는 사람들이 이 마음이 있어야 돼. 에? 오직 진리냐 아니냐를 따지지 내가 똑똑하냐 네가 똑똑하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알아듣겠죠? 그러니까 주자를 내보낼 때 얼마나 똑똑한 사람을 내보내겠어. 우리 가문이 없어지느냐 저쪽으로 넘어가느냐 그 차이니까. 그러니까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그 풍토가 인도의 아름다운 풍토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때 자 우리들이 경계를 따라 그러잖아요. 경계를 따라. 그러니까 이제 여기를 잘 봐야 돼요. 오늘 이게 지금 굉장히 지금 중요한 내용이에요. 경계를 따라. 자, 경계를 따라. 심지는 원래 없것만 그랬단 말이에요. 없것만. 그럼 없다는 것이 뭐냐? 여기를 잘 봐요. 처음에 육군이라고 나오죠. 육군. 그러니까 안, 이, 비, 설, 시, 의가 있어요. 의가 있어. 그러면 자, 눈 감아보세요. 자, 눈 감아보세요. 눈 감아보세요. 눈 감았죠? 네. 대답만 해요. 눈 감았죠? 네. 뭐가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이죠? 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경계가 있어요? 없어요? 네? 야, 이 자식아. 눈 감아요. 야, 이 자식아, 눈 감아. 야, 누나, 눈 감아. 눈 감으니까 경계 있어요? 없어요? 뭔 경계? 마음에 그래서 교무님이 안내나 야, 자식아 했으니까. 그러죠? 그러면은 이번에 온 경계는 눈으로 왔어? 멀리 왔어요? 기와 자기가 눈 떠봐요. 약장수를 잘해야 돼. 경계를 느끼게 해줘야지. 부드럽게 하면 되겠어. 그러니까 눈 감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죠.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러니까 눈으로 오는 경계는 있어요, 없어요? 눈으로 보는 경계는 없죠. 자,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은 야, 이 자식아, 얀전아 해봤자 들릴까 안 들릴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은 소리에 대한 경계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네. 자, 코가 안 좋은 사람은 밥이 탄 냄새가 나요,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경계 있어요, 없어요? 냄새에 대해서 없어. 냄새에 대해서. 그럼 이해가요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이 안입이 설신을 하는 이 육군은
오늘 잘 알아야 돼요. 심지는 원래 요란함도 어리석음도 그름도 없건만 이 야래들만 있을 때는 없어 경계가. 그 말 이해가요 이제? 육군만 있을 때는 경계가 없다고. 그 말 이해가 안 가고 빨리 안 간다고 그래요. 빨리빨리 질문해요.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요? 어떤 것이 이해가 안 가? 나는 이해가 안 간다는 말을 알아들어. 그 다른 분들은 지금 이해가 간다니까 내가 더 이상한 거야. 이해가 간다는 말은 아주 정말 공부를 잘해야 되고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이어야 여기서 보편적인 사람이야. 진짜 이해가 간 사람은 대단한 거야. 여기서. 안입이 설신호는 경계가 없어 지금. 경계를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그냥 안입이 설신호가 있을 뿐이요. 안입이 설신호가 있을 뿐. 이것을 왜 지금 강타님은 이해가 안 간다 그냐? 내가 눈으로 안 봐도 귀로도 듣고 생각으로도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경계잖아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잠을 자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잠을 자고 있으면 안입이 설신호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있잖아. 안입이 설신호가 있잖아. 근데 잠자면서 지금 경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내가 있다 없다고 생각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잠잘 때도 내가 안입이 설신호가 있지만 움직일 때도 안입이 설신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움직일 때도 안입이 설신호가 작용만 안 하면 요란함 있어요 없어요? 자, 잘 알아야 돼요. 육군이 작용. 자, 대종사님께서 원불교에 가면 너희들 원불교 가면 무엇을 배우고 가르친다고 할 것이냐? 뭐 배운다 그래서? 원불교에서 뭐 합시다 맨날 인사해요? 마음 공부 잘합시다 그러죠? 그래서 원불교에서 무엇을 배우고 가르치냐고 하면 대종사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마음 쓰는 법을 가르친다고 그랬죠. 마음 쓰는 법. 마음 쓰는 법을 한문으로 작업치사. 알아듣겠죠? 지을 작자예요. 지을 작자. 잘 쓴다. 마음을 잘 쓴다. 지을 작자. 잘 지어야 된다. 작용.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잘 쓰는 거예요. 마음을 잘 쓰는 거. 어느 때? 경계를 닥쳐서. 맞죠? 이해하죠? 그러니까 이 육군은 경계가 없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 요란함도 어리석음도 그름도 없어.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경계를 따라 이 말은 야는 야를 만나고 야는 야를 만나고 이렇게 만나게 돼야지. 이렇게. 알아듣겠죠? 그러니까 이 눈이 있어도 장님은 필요가 없고 귀가 있어도 귀머거리는 얘기 안 들려. 입이 있어도 코가 안 좋은 사람은 냄새를 못 맡아. 알아듣겠죠? 혀가 있어도 미각이 없는 사람은 맛을 못 느껴. 몸이 있어도 촉이 없는 사람, 몸이 불편한 사람, 신경이 끊어진 사람, 이 사람은 감각 있어요 없어요? 못 느껴. 그 말이야. 마음이 있어도 이 대상이라는 것이 없으면 느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이 뭐냐? 지금 6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광태원님이라니. 한 가지만 그냥 눈만 감고 있으면 안 보이면 바로 알는데 이 6가지가 동시에 움직이는 거예요. 동시에.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경계가 없다는 말은 야만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1분 1각도 이 6가지가 항시 이 6가지 중에 하나는 늘
보거나 듣거나 생각을 하고 있어. 어째 이해가요? 뭔 말인가? 그러니까 이때 눈이 색을 봐. 눈이 색을 볼 때 있는 그대로 보면 요란할까요? 안 할까요? 눈이 있는 그대로 본단 말이 뭔 말이에요? 눈이 있는 그대로 본다. 눈이 있는 그대로 본다. 네? 보이는 거 그대로. 자, 뭐라고 말해도 알아듣기만 하면 돼. 있는 그대로 본다. 에? 아주 정확한 표현은 있는 그대로 본다 그 말이에요. 있는 그대로. 근데 우리들은 있는 그대로 안 본단 말이에요. 에? 자, 뒤에 문이 샥 열렸어. 어떤 교도가 들어와. 교도님이 딱 들어와. 그러죠? 있는 그대로 본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은 누가 온다 안 온다 그게 아니요. 그냥 보기만 하는 거예요. 에? 늦게 왔네, 빨리 왔네, 무슨 옷을 입고 왔네, 누구랑 왔네 그게 아니요. 보기만 하는 거예요. 보기만 하는 거. 에? 자, 이제 이게 이제 우리들이 몇백 년, 몇백 생을 전 이렇게 살아왔어. 이게 지금 알아듣겠어요? 자, 지금 우리들이 어려운 게 이제 이렇게 가니까 그래. 눈이 에? 사람을 봤어. 사람을 봤죠? 네. 봤는데 이제 이 야가 들어가서 그래. 식. 아, 회장님 오셨네. 아, 강타부님 오셨네. 오늘 회장님 어째 안경을 안 쓰고 왔다냐? 오늘 회장님 머리를 감고 왔네? 옷 새로운 사 입고 왔네? 네? 어제 저 잠바 입고 왔는데 오늘 원피스 입고 왔네? 이게 식이야, 식. 그게 어제 회장님이 눈이 회장님을 봤어. 여기는 우리는 뭐라고 해서 이제 식이라는 것은 기억하고 있는 거야. 저장하고. 네? 기억하고 저장하고 있어. 저장하고 있어가지고 오늘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본 순간 뭐라는 거예요 지금? 어제 본 것을 내가 너무 빨리 전광석화 같이 이 안에서 작용을 해갖고 나오는 거예요. 이 안에서 작용을 해갖고. 그러니까 어제 저하고 홍사님하고 대화를 했는데 싸웠어. 오늘 이제 봤어. 오늘 보면 딱 홍사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셔. 그러면 내 눈은 홍사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기쁜 일도 슬픈 일도 있어요, 없어요? 네? 알아듣겠죠? 이게 요란함이 없다는 말이에요. 눈이 색만 보면. 그러니까 홍사님 오셨네. 어쩌? 눈이 봤죠? 근데 어제 나한테 열받게 있는데 못 들어와. 그것도 올라오면 빨리 오지. 법회 시간 중간에 와. 반성이라고는 일도 없구만. 어쩌? 네? 근데 이건 누가 생각한 거예요? 내가 지금 만들어갖고 요라는 거잖아. 그냥 홍사님은 오신 거잖아. 그게 진짜 도인은 내가 어제 생각을 갖고 있어서 짜증난 거잖아. 어제 생각을 안 갖고 있으면 그냥 지금 홍사님이 오시는 거고, 오늘 처음 본 사람이요. 그 우리가 처음 본 사람이 문 열고 들어오면 그냥 누가 왔다잖아요. 왔다. 그러니까 홍사님도 오신 거잖아. 어제 홍사님이 아니잖아. 근데 우리는 어제 홍사님을 내 머릿속에다 넣고 있는 거예요. 어제 나 열받게 한 사람. 어제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 우리가 명상을 하고 마음 공부하는 것은 지금 여기라고 나오기요. 지금 여기만 있으면 괴로울 일도 즐거울 일이 없다고.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서 어제 누가, 그제 누가 나 열받게 했고 앞으로 열받게 할 거야. 알아듣겠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에 있지를 못하고
과거에 갔다가 미래로 갔다가 춤추는 거예요. 춤추는 거예요. 과거와 미래로 왔다 갔다 춤추어 그냥. 그 고무풍선 길가에 가면 막 이렇게 하잖아. 그 꼭독씨 자기 주관이 없어. 예? 알아듣겠어요? 이런 우리는 삶을 살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똑똑하다고 그래요. 어쩌다 하나 맞으면 봐. 그럴 줄 알아서 하면서 우리들은 그렇게 살아. 이것이 괴로움을 불러오는 것인데 모르고. 그러니까 육군이 육경을 있는 그대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우리는 육군이 육경을 볼 때 육식이라는 걸 갖다 넣어버려. 그러니까 넣는 것도 좋아. 어제 내가 있는 그대로만 해놨으면 오늘 나올 때 아무 문제가 없겠죠. 내가 저장을 정품만 저장해놨으면 이해가지 무슨 말인가? 내가 저장을 해놓을 때 정품을 저장을 해놨으면 창고에서 눈 감고 꺼내도 뭐가 나올 거예요? 정품이 나올 것 아니요. 근데 정품은 하나고, 정품은 보건소나 국가에서 위생검열을 나올 때 내놓는 정품 하나 딱 놔두고 나머지는 다 모조품 가짜만 있어. 가짜만. 그러니까 경계를 따라서 나오면 뭐가 나오겠어? 그냥 눈 감고 보면 정품 찍었어? 가짜 찍었어? 가짜 찍었죠? 이 말이요. 심지는 원래 요란함도 어리석음도 그름도 없는데 경계를 따라 있어진단 말은 경계가 닥칠 때마다 내가 맨날 가짜 저장해 놓은 것이 여기에 싹 나도 모르게 그냥 들어와. 얼마나 빨리 들어오는 거 아니야. 전광석화같이 돌아. 알아듣겠죠? 들어와. 이게 들어가가지고 귀에 들어가든가 혀에 들어가든가 눈에 들어가든가 촉에 들어가고 지금 있는 것을 안 보고 거기 놈이 나를 휘어잡고 살아. 그러면 이 사람은 한량없는 세월 동안 그렇게 살겠죠. 에? 이렇게 살면 이 사람은 악도 윤회를 면할 길이 없어. 세세생생 죄업 속에서 살아. 그럼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그래서 대종사님이 건져주 살려주 우짖는 저 소리, 그 소리를 듣고 가슴이 너무 아파. 에? 가슴이 아파. 그래서 대자대비의 마음을 내서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구제해 줘야겠구나. 구제도 하고 구원 검내에 서운을 세우고 나오셨다 그 말이에요. 에? 우리들을 구제해 주려고. 그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받고 있으면서도 아이고 나 죽겠네면서도 왜 그런지도 모르고 사는 중생들을 구제해 주려고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제의 방법으로 내놓은 게 이 법을 내놓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일상수행법이 핵심적이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마다 경계를 따라 있어질 때마다 빨리 알아차려서 그냥 경계가 나왔을 때 묵은 습관으로 살지 말고 그때마다 알아차려서 정과 개와 해를 빨리 세우는 연습을 해야지. 과거에 길들여진 대로 그대로 하다 보면 너는 악도 윤회를 영원히 못 벗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알아차려야 된다.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는 이렇게 해서 경계를 따라 있어진다는 말이에요. 있어진다. 그러니까 이 식이라는 것은 우리 삶 속의 경험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경험. 그러니까 육군이 육경을 만나면 생기는 거예요. 식은. 이게 이제 위대한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쓰면 아주 좋은 거예요. 잘 쓰면. 근데 잘못 쓰면 이건 굉장히 위험해. 그래서 여기에 문제점들이 뭐냐? 우리가 말하는 애착, 탐착, 원착, 자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이 뭐냐면 안에 들어있어. 식 속에. 에? 기억되어 있다고. 기억되어 있어. 이게 기억되어 있다가 딱 나온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것도 나오잖아요. 좋게도 나와. 좋게 나올 때는 세울 것이 있어요? 없어요? 바르게 나오면 세울 것이 없지. 여기서 세우자는 것은 지금 잘못 나온 것을 세우잔 말이지 올바르게 나온 것을 세울 필요가 없잖아요. 알아듣겠어요?
이걸 잘 알아야 돼 우리가. 육군이 육경을 만났을 때 올바르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올바르게 하는 사람은 누구겠냐고. 올바르게 하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올바르게 하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나. 그래서 이걸 올바르게 백발백중으로 하는 사람이 성입니다. 예? 이와 같은 기능은 똑같이 가지고 있어. 대종사님이나 우리나 기능은. 근데 기능을 활용해서 복과 해가 경계마다 백발백중으로 복과 해가 나오게 하는 사람은 부처님. 우리들은 때로는 복도 나오고 때로는 해도 나오지만 때로는 죄도 나오고 때로는 악도 나오잖아요. 교당에서 어디 지진 일어났다 홍수 났다 착한 일 하다가 뭐죠? 돈 아까도 내왔네요. 내줘잉. 내가 남들 밥도 사주줘잉. 또 어려운 사람 보면 불쌍하다고 껴안아 주기도 하줘잉.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착한 마음 낼 때도 있어. 또 어떤 때는 어쩌? 어떻게라도 저 사람 속여갖고 내 주머니에다 넣으려고 뒤에 가서 안 보이는 데 가서 짜짜짜짜짜짜짜 하고 알아듣겠죠? 얄미워 죽겠네 짜증내 죽겠네 해요 안 해요? 하죠. 그러니까 이게 중생들의 삶이라고. 이게 그러니까 중생들의 삶은 그렇게 살면서 복 지은 것이 있으면 복을 받고 죄 지은 것이 있으면 죄를 받아. 그런데 부처님께서 보니까 안쓰러운 게 뭐냐? 전생에 복을 50원어치 지어놓고 이번 생에 60원 70원 안 주냐고 또 짜증내. 50원 지었으니까 50원만 받으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내가 은행에 10,000원 넣었어. 그러니까 통장에 10,000원 들어있는지 아니까 10,000원만 주고 더 안 줘도 은행 아가씨하고 싸움 많잖아. 네. 싸움 많죠. 알아듣겠죠? 왜 싸움 많아요? 내가 이만큼 넣는지를 아니까. 네? 내가 은행에다 이만큼 넣는지를 아니까 그만큼을 주면 더 이상 말을 안 넣는다고. 대출 받으려면 내가 이거 한다고. 네? 더 받고 싶으면 이걸 한다고. 알아듣죠? 뭔 말인가? 사바사바 한다고. 더 받으려면. 그럼 줄란가 안 줄란가는 그 사람이 알아서 판단하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런데 우리들이 진리의 저금 통장은 내가 지금 모르는 거야. 내 은행 저금 통장은 내가 아는데 진리의 저금 통장은 내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리의 저금 통장에 10만 원이 들어있는지 아는 사람은 10만 원까지는 내가 어디서든지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 이 지구상 어디 가도 받아. 이해가죠? 우리가 외국 가더라도 다 받아요. 돈 내고 통장에 돈 들어있으면 쓸 수 있다고요. 이해가죠? 그러니까 이 지구상 어디 가더라도 내가 진리의 통장에 들어있다는 건 받아. 근데 그 이상은 안 줘. 그러니까 성자들은 더 바라지 않아. 내 통장에 이것밖에 없다고 아니까. 알아듣겠어요? 근데 중생들은 내가 지금 다생겁내에 지어놓은 게 이만큼밖에 없어. 이만큼. 근데 이만큼이니까 이만큼 주었어. 그러면 감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맨날 짜증내고 화내. 짜증내고 화낸다고. 그 대표적인 애가 누가 나를 괴롭혀. 부부간에 가장 많이 그래. 저희 왼수 같은 화상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해. 그 말 가장 많이 해. 부부간에 싸움할 때. 그러죠? 그러면 내 지금 진리 저금 통장에 괴롭히는 남편은 지금 받을 거 있어 없어? 괴롭히는 남편은 받을 것이 있으니까 괴롭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받아야 될 와이프는 받아야 될 것이 있으니까 받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저 왼수가 같은 화상 나를 괴롭힌다고요. 내가 은행비 썼는데 안 갚으면 그 사람이 주라는 대로 해야지. 그러니까 불교의 유명한 스님이 백은선사라고 해서 일본의 백은선사 아주 유명한 스님이에요. 그 스님이 하루는 탁발을 나갔어. 탁발을 나갔는데 보니까 부인이 부엌에서 밥을 해. 밥을 하다가 목탁 소리가 나니까 그냥 막 쌀있는 밖으로 와. 쌀있는 밖으로 와갖고 딱 스님한테 하나 주면서 스님 빨리 가. 왜 그러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부을 시간이 됐는데 에?
또 스님한테 이렇게 모시고 애간 남자고 얘기했다고 스님까지 경을 칠 것 같더니 난리가 쉬워. 스님이 딱 여자 관상을 딱 보니까 업이 있어. 그래서 업이 있어갖고 남편한테 그렇게 맨날 두드러 맞아. 네? 그래서 스님이 알았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들어가서 이제 봐보시라고. 그럼 그냥 그 집 울타리가 쌀이 돼. 울타리. 스님께서 쌀이들을 다 뽑아. 울타리를 뽑아. 그런데 이제 부인이 이제 저 스님이 나 죽일 일 났잖아. 걱정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고. 그러면 남편 스님 그냥 쌀이들을 그냥 얼마나 크게 해갖고 있잖아요. 마루에다가 있잖아요. 한 다발을 해놨어. 네? 남편이 그날 또 술이 곤드레 만드레가 돼갖고 이놈의 핀데 남편이 왔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누가 이 쌀이들은 다 뽑아갖고 이렇게 해놨냐고 이제 죽을라냐고 이제 화를 내. 그럼 부인이 방에 있어. 근데 쌀에다 그러니까 다발을 꽉 묶어놓으니까 옛날에는 쌀에다 하나 갖고 부인을 두드려 폈는데 오늘은 있잖아 쌀에다를 들으니까 무거우니까 들어져 안 들어져. 그럼 어떻게 힘을 써갖고 들었는데 대굴대굴 불려갖고 부인 몸매만 닫고 딱 끊쳤어. 그러고 나서 어디 불려버렸어. 왜냐? 맨날 쌀에다 한 대 갖고 가지고 100일 맞아야 되는데 쌀에다 500일 맞아. 이해하기 무슨 말인가? 네. 그러니까 업을 한 번에 받게 해줬어 스님이. 그러니까 남편이 딱 그러고 나서는 보니까 스님이 계시고 있고요. 아이고 귀한 스님께서 저희 집에 왜 오셨냐고. 아 여보 왜 이렇게 했냐고. 빨리 스님 맛있게 음식 해드리도록. 업이 풀려버리면 그렇게 돼요. 네? 업이 풀리면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한테 돈을 받으러 가서 돈을 빌려줘서 아 그 사람이 돈 갚았는데 그 사람이 감사하다고 가지 뭐라고 그래요? 이해봐요 무슨 말인가? 내가 저 사람이 돈 안 주면 내가 오늘 딸이라도 쟤보다 팔든가 무엇이라 집이라도 부르든 하겠다 하고 갔단 말이야. 근데 그 집에서 돈을 주워버렸어. 주면 뭐라고 하고 가? 감사합니다. 아 웃으면서 가잖아요. 업이 풀리면 그렇게 되는 거라니까 업이. 그런데 우리들은 뭐냐? 내가 업을 지을 때는 수없이 지어. 업을 지은지도 모르고 지어. 이게 모르고 지은 죄가 크단 말이야. 업을 지을 때는 맨날 지어. 맨날. 내일 모레 설날 돌아오도 우리 형님이 와서 오겠지. 우리 동서가 와서 오겠지. 우리 며느리가 와서 오겠지. 용돈도 많이 갖고 오겠지. 내 머릿속에 식으로 다 만들어놨어. 그리고 거기에 맞으면 훌륭한 형님, 훌륭한 시아버지분이, 훌륭한 시어머니, 훌륭한 며느리요. 내가 식을 만들어 놓고. 근데 우리가 무심으로 해라. 마음을 비워라란 말은 내가 이번 설날에는 우리 형님을 위해서, 우리 시어머니를 위해서, 우리 시아버지를 위해서, 우리 며느리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줘야겠다 라고 비워란 말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 아니요. 착각하지 마. 비우라고 하는 게 나 며느리한테 안 바래요. 웃긴 소리 하고 있네. 안 바래기는 내가 며느리한테 해주라고 말이 비우란 말이. 아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며느리가 아무것도 안 먹고 있어. 그럼 나 안 바래지만 교무님 생각해봐요. 며느리가 내가 안 바래지만 밥은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아무리 내가 마음을 비웠어도 어물고 다닌 게 며느리가 밥은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교무님.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이게 마음 비운 사람이요? 마음 비운 거라니까 그건. 마음 비웠다는 사람은 밥때가 됐잖아요. 배가 고프잖아요. 내 배고픈데 며느리는 얼마나 배고프겠냐. 며느리 밥을 챙겨주는 게 비운 사람이라니까. 마음 공부 지금까지 큰일 나도 이만한 거 설날 때 지금 큰일 나고 있는데. 며느리가 대답했는데요. 봐요. 이게 이제 공부가 뭔지 알겠죠? 경계를 따라 있어진단 말도 알겠죠? 업도 알겠죠? 그 말이요. 내가 이렇게 사생범례에 수도 없이 지어놓고 복 지을 때는 누구만큼 지어놓고 알아듣겠어요? 돌아오지는 않는다고 있잖아요. 하늘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알아듣겠어요? 누구는 부모 잘 만나고 누구는 멋 잘 만나고 누구는 남편 잘 만나고. 그럼 나는 왜 만나지 말아야겠어? 누가 만나지 말아야겠다고?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그 제자들이 하도 그런 말을 하니까 야야 이 답답합니다. 예? 인간은 꾸르도 틀림없다. 저 쥐가 전생에 지어놓은 바가 많으면 있는 집 창고에서 태어난다. 예? 그럼 나는 그 말을 알았어. 우리 어렸을 때 이제 창고 속에 가면 있잖아. 그 벼 매상도 하려고 방아 찌려고 보는데 그 속에 빨간 새끼 난 거 봤죠? 예? 봐봐. 다른 쥐 새끼는 뭐 하나 먹으려면 온 천지를 다 먹어대기 하는데 가는 그냥 요람 속에서 있잖아. 완전히 그냥 배 터지게 먹고 살아. 이게 지어놓은 바가 있으면 가는 태어나도 북한에서 태어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봐요. 북한에서 태어나건 저기 아프리카에서 태어나건 어디 가더라도 부잣집 있는 사람들은 다 부자로 살아요, 안 살아요? 그죠? 우리가 미국이 부자고 호주가 부자고 그러면 거지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런 걸 내가 어떻게 있다는 걸 지금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인과를 모른다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있은 것. 자, 육군이 깨어있어. 그래서 깨어있어라 정신 차리라 똑같은 말이요. 육군이 정신을 차리고 육경을 만나면 정신이 차리고 만나면 내가 운전을 하는데 앞에 차가 오고 신호등이 빨간불이요. 신호등 빨간불 멈추고 차가 오니까 끼어들려고 하니까 끼어주고 하면 시계 사고가 나요 안 나요? 아 빨간불 때는 멈춰야 돼. 옆차가 끼어들려면 끼어들게 해줘야 돼. 라고 내가 식이 되어 있으면 다음에 상황에 차가 끼어들려고 하면 아이고 저 사람 바쁜가 보다. 내가 끼어줘야지. 어째요? 식이 나올 때 잘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런데 이 새끼가 왜 끼어들어 이 새끼가 그런데 옆에 사람 느는데 없는데 얌얌 깨서 보면 다 나가고 그럼 옆에 사람은 들으면서도 불쾌하더니 근데 차마 많이 못 하더니 내 인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라고 이게. 그러니까 내가 육군이 육경을 만났을 때 얼마나 여기다 잘 저장해 놨느냐. 그래야 내가 한번 양보해 주면 되지. 누가 뭐라 그러더라도 아이 얼마나 급했으면 그렇게 해서 나도 급할 때 그랬는데 응? 오히려 급할 때 누가 양보해 준 게 너무 고맙대. 저 사람도 지금 축구라고 안 써줬어. 내가 비껴주면 얼마나 좋겠어. 양보해 주면 좋겠어. 라고 식을 잘 심어놓은 사람은 그 다음에 경계가 나오면 그 식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어쩌요? 이해가죠? 근데 내가 식을 잘못 심어놨기 때문에 경계를 따라서 나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고쳐야 돼? 잘못 심어진 내 것을 고쳐야지. 왜 다른 사람한테 맨날 이렇게 미주알 당신 때문에 못 살아, 너 때문에 못 살아, 뭐 때문에 못 살아, 뭐 때문에 못 살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비가 오면 비 온다고 짜증내고 눈 오면 눈 왔다고 짜증내고 밥이 되면 됐다고 짜증내고 질면 질다고 짜증내고 알아듣겠죠? 근데 도인은 비가 오면 비가 와서 좋고 눈이 오면 눈이 와서 좋고 그렇죠? 모든 걸 감사한단 말이에요. 감사한다.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도록 식을 잘 설정해 놓았단 말이에요. 잘 설정해. 이런 공부를 어디서 누가 가르쳐 주냐고요? 선생님. 지금까지 몇십 년 살아봤지만 들어봤어요? 원불교 몇십 년 다녀서도 이렇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냐고요? 이제 쏙쏙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와요. 쪽집게 봐야죠? 네. 쪽집게 봐요. 쪽집게 봐요. 비싸요 싸요? 비싸요. 난 비싸다고도 한 번도 안 했어. 제발 비싼 수업료 빈자리나 채워줘. 빈자리나. 제 바람은 빈자리나 채워줘. 알았죠? 네. 명절도 잘 세시고 단에도 잘 오시고 알았죠? 네.